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죠. 40장부터.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사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휘막에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휘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렇지. 또 10절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다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7절 같이 17절 둘째 해에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뜰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그 속죄를 궤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에 휘장을 들여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이제 쭉 뒤로 가서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34절부터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막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휘막이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마지막의 결과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비유컨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된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차례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된 대로 믿고 계시된 대로 깨닫고 계시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출애굽기는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막,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희막 얘기가 26장부터 쭉 보면 계속 나오는데, 오늘 40장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 장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막을 다 짓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40장입니다.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희막에 뭐가 덮였다고 그랬죠? 구름이 덮이고 뭐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분명히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희막에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복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을 걷어가지고 복궤를 메고 갑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2장에서 보았듯이 미리암이 모세를 아론과 같이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며칠 동안 가지 못했죠? 7일 동안 못 갔어요. 그거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기를 부러워 보여서 자기들도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주신 그 사명, 직분, 우리의 그 기능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흠모하거나 누구를 닮고 싶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직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떤 중요한 기계, 예를 들어 자동차의 부품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각자에게 모세는 모세에 맡겨진 일이 있고 미리암은 미리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족장들을 볼 때 제일 첫 번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불러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후반부에 36장 부분에 가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도 거기 나와요. 족장으로서의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오지만은 모세하고 이스라엘하고 야곱하고 이삭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했지요. 그 다음에 이삭도 결혼을 해서 낳을 수가 없어 애를 못 낳았어요. 안갑대도. 그래 기도해서 낳은 것이 쌍둥아들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죠? 에서를 낳아서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반열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에서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희막이라고 그러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희막과 성막과 이런 걸 세우신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야죠. 그럼 만나러 가면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것이 예배죠. 그것을 성경에는 누구 때부터 가르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아담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아담을 불러서 내가 임의로 먹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꾀음으로 내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자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뱀에게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대목을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하와에게 누가 너 벗었음을 나한테 얘기했느냐. 아담하고 자기 아내하고 사는데 벌거벗으면 어때요?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누가 너 벗었음을 너한테 얘기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을 보니 벌써 자기네들 방법으로 해입은 나무 잎으로 해입은 그 옷은 다 부서지고 말라 없어지고 다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돈 예자 절배자거든요. 예배. 한번 따라서 예의를 갖추어서 큰 절을 하는 것이다. 보통 절이 아니요. 배꼽 인사도 아니요. 이건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는 거예요. 오늘 알라 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절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그런 절 할 필요 없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예배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가 아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수가성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 없으니까 거기다 다른 성전을 지어놓고 드렸어요.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여자는 마음의 회의를 느끼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성경에 분명히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말씀을 듣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같이 성경을 읽는 때가 아니니까 이 산에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19절부터) 여자가 가로되 찾으셨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리라 그랬죠? 성경에. 제단을 쌓을 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단만 쌓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최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최초로 누구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나에게 입혀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인 그 짐승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주신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니까 날이 서늘하나 더우나 추우나 가죽 옷은 든든하니까. 이 가죽 옷은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미리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하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배의 의미가 이제는 짐승으로 희망이나 모세가 만드는 그 천막 속에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짐승을 흠없는, 이제 다음번에 가면 레위기가 나와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끝나죠? 레위기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가보면요 아주 기묘해요. 이 레위기를 예배경으로 모르고 레위기를 그냥 사람이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런 거를 가리는 그런 성경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휘막이나 장막이나 뭔 성전이나 거기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조금도 까다롭지 않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이 법궤 안에 가서 법궤 위에 나타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법궤 안에 들어가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자기가 입은 옷의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끈으로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사람에게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곡식당 갖다 드린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대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런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완전 계시지. 그전엔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계시를 점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완전 계시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니다. 완전 계시 시대. 중간에 무슨 다른 게 없고, 만약 여러분이 비둘기라도, 예수님은 비둘기를 바쳤거든요. 할례 바칠 때, 할례 때 비둘기.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근데 우리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그렇게 많나요 지금? 없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자기는 비록 남편이 5이나 있고 그런 여인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을 말하면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어느 방식대로 나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마음에 이것이 이래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걸 아니까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자기 동네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인해서 다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제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볼 때 그 한 책이에요. 나누어져서 우리는 지금 보지만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이나 한 책이다 말이에요. 근데 자꾸 딱딱 이렇게 끊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구의 성도들이 읽을 때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사는 목적,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재물이 아니면은 속죄할 방법이 없다. 이따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 찾으세요. 끝나고 나서 부를 테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요. 우리 예배 순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그 순서대로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듣고 있니? 저 웃기는 사람들 그 뭐죠? 그 사람 말을 잘 못 들어. 잘 듣고 있는 귀로 들리는 고막에 울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뜻, 내용의 뜻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한 바, 생각하는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비밀 말씀을 적은 성경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는 뜻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요즘 신신학자들이 이상한 설교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밝힐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이 지구상에 오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의학이 발전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앞으로 150세를 살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1000살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내 생명의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야 돼요. 미국 가서 큰 부잣집에서 공부할 거 다 하고 박사학위를 딴 딸이 접대 왔어요. 텔레비에 보니까. 와서 그 사람이 제일 하는 소망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낳아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를 찾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생명의 줄, 내가 영생하는 방법을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분만이 창조자를 알고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영생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깨달았으면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면 거기다 예배 드리고 지위가 생기면 지위에다 예배를 드리고 뭘 잘하면 그 잘한 것이 지가 잘한 건 줄 착각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참다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제는 하나님께서 희막 속에 성막 속에 예루살렘 성전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내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라. 성경대로 깨달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어떤 미신 섬기는 사람 같이 절이나 납죽하고 제물이나 갖다 놓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못 먹을 거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부정한 것을 너희는 하나님 아닌 것을 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종에서 물질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아 주셨다. 따라서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워야죠. 대통령 아들이 딴짓하면 돼요. 장관 아들도 딴짓하면 안 되죠. 아니 면장, 아니 사람의 아들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사람의 아들이 짐승답게 살면 되느냐. 성경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왜 있는지,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참으로 예배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뽑아놓은, 하나님께서 뽑은 게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영리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마음판에 딱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어디로 났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찾으세요.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를. 누가? 12절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12절을 읽어야 누군지 알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 자녀 되는 권세예요? 시시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내 영혼 거두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때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몇 장이에요? 252장. 네. 200 260 몇 장이요? 252장. 252장. 나의 죄 씻기는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